노아의 예언과 구원의 땅, 한국의 영적 정체성. 한국의 영적 정체성인 이기신 하나님 빛의 본체가 나타나 거짓 종교와 이 세상 거짓 종교와 물질, 문명을 파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셈의 장막이라는 영적 표현은 성경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곳은 해가 떠오르는 그 곳에 빛 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극동인 한국 땅이다. 백두산 천지의 일출 광경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실 때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 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무지개 피어난 약속의 땅, 빛의 땅인 하나님이 빛은 동방으로부터 비춰오나니 빛의 아들 딸들이 사는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요, 예의 바른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민족이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모두가 밝게 천상천하에 비추어 나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두루 전파한다. 동방의 나라 조선 땅에 하나님의 축복한 땅, 동쪽에 해 뜨는 나라. 생명의 씨를 뿌리면 싹을 틔운 새싹들은 노래 부르고 서로의 믿음이 짙은 향기로 퍼지네. 하나님께 바쳐진 동방의 의지국, 남의 나라를 침범한 흔적 없는 평화의 나라.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터, 이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나라 한반도는 약속의 땅, 빛의 땅인 동방으로 인도되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단 하나님이라 하였느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바로 자유 하나님 자신이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의 육신 속에 숨어 들어간 한 분의 자유, 하나님이 사로잡힌 하나님과 공존하고 계셨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인을 때 천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 인을 때는 천사는 이삭이요, 세 번째 인을 때는 천사는 야곱이요, 네 번째 인을 때는 천사는 단이며 단의 육신 속에 숨어 들어간 한 분의 자유, 하나님과 사로잡힌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며 역사하고 계셨다. 우리 한민족은 동방의 선민인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가 동방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정착한 단지파의 혈통인 천손민족이다. 마지막 주자로 단에게 장자 심판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할 빛의 본체가 되는 메시아 구세주가 셈의 조상을 통해서 나타나 이 세상의 거짓 종교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셈의 장막인 한반도에 세워질 것이다. 셈의 장막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노아가 예언한 지 4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또한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 16절이라고 축복한 것은 곧 단의 후손 가운데 심판자 구세주가 출현하신다는 뜻이다. 셈의 아들로 아담 이후 1658년에 출생하였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0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8세 아담 이후 2096년에 죽었다. 노아와 348년 동시대에 살았으며 아브라함 148세까지, 이삭은 48세까지, 셈은 동시대에 살았다. 셈의 아들 다섯 중 셋째는 아르박삿에서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레벨의 큰아들 벨랭은 리우를 낳고 리우는 스룩을 낳았고 그 후로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단까지 이어지며 이들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의 후손들은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 약 3000년 전에 가나안 소라 땅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동방 땅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최근 학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사라진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떠나 동방으로 이동해 오면서 당시 히브리인들은 가장 큰 무역항이자 기후가 온화하고 산물이 풍부한 교통의 요지인 광동까지 진출하여 살고 있었다. 중국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광동 지방이었다. 당나라 때는 그의 숫자가 많아 특별한 관리까지 두었던 곳이 광동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 유대인이 많았던 곳은 양자가 입구의 절강서의 수도인 항주였다. 세 번째는 중국 대륙의 옛 수도였던 장안변방의 개봉이었다. 개봉 등 중국 내륙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멸절되어 없어졌다. 그러나 해안 지방에 정착했던 항주와 광동 지방의 유대인은 비록 중국에 동화되기는 하였지만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그의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동성에 히브리인 조합까지 생겨 상권을 거의 장악하고 살아가는데 단지파 후손들은 한반도로 이동하여 정착한 히브리 민족이다. 국조 단군은 실존 인물이며 바로 단지파의 단에 임금자를 붙여 단군이라 불렀던 것이며 엄연한 실제 역사였다. 국조 단군은 히브리 후손인 단지파 민족이 유대 민족을 대신할 미래 구원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정통성을 가진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미가 된다. 창세기 49장의 예언 내용은 단군 민족이 유대 민족을 대신할 미래 구원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정통성을 가진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다. 셈의 정통 장자권자들이 빛을 찾아 동방으로 떠났을 때 셈의 장막에 거하면 복을 받으리라던 노아의 명령을 따라 야벳의 일부 후예들이 셈족을 따라 나섰고 이들은 그 후에 중국의 조상이 되었다. 함의 맏아들 구스 가문의 일부도 셈족을 따랐는데 이들은 인도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로서 중국인의 고대 지도자들의 미이라가 발견되었는데 KBS 특집에도 나왔는데 중국인들의 조상의 골격은 놀랍게도 동양인이 아니라 백인, 즉 코카시안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고에 의하면 미이라의 머리칼이 붙어 있었는데 머리카락도 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흑발의 몽골리안을 따라오던 이들이 몽골리안의 아내들을 많이 맞아서 동양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러나 말이나 생활문화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말은 영어에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의자를 좋아하는 입식 생활을 하는 것도 야벳의 자손임을 알 수 있는 증거인 것이다. 중국의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 서전요전과 같은 역사책에도 증거가 남아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봉기를 보시면 고기 진봉의 딸을 취하여 요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 요는 요임금, 순, 임금할 때 요임금을 말합니다. 요의 아버지는 곡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곡은 성경에도 나온다. 이 곡은 야벳의 아들이다. 마곡이라고 불립니다. 서전에는 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의 아버지는 고수였는데 그는 완고했고 그의 어머니는 악하며 동생 상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순만이 그 집안에서 효성으로 화합하며 아름답고 어지럽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은 요의 뒤를 이어 중국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수도 성경에 나옵니다. 고수는 바로 함의 아들 구스이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오려던 12지파 중 단지파 출신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죽음으로 동북방으로 사라진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땅 코리아로 이주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원형을 이루며 천국의 화복과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 세계 선교계의 동향과 여러 예언자들, 불교 경전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합니다.